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형모 성도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로고스 미션 TV를 통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로고스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궁리를 하고 또 계략을 세우고 또 은 30냥을 받고서 이 가룟 유다가 몰래 데리고 온 로마의 군인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이제 목요일 밤이 새도록 끌려다녔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이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한테 먼저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가야바한테 끌려가고 이 가야바가 이제 목요일 이게 밤부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내들인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 72명인데 그 밤에 사내들인으로 데려가서 또 거기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권한이 없다. 그래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총독에게 데려가자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습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이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책잡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냐 하고서 다시 빌라도 총독은 너희들한테 왕이 있다. 분봉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한테 보냈더니 그 왕이 또 예수님 모욕을 주고 했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서 그래서 아침 7시경에 빌라도한테 다시 가가지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다가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 판결을 받은 날이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7시에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고 딱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9시에 십자가형을 그리고 즉시 집행을 했습니다. 7시에 재판을 하고 9시에 십자가형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고통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트루만 데이비스 박사와 또 알렉산더 메드릴 그런 박사가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받을 때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가를 종교적인 신념을 떠나서 의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되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되면은 이 땀샘 이런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 눈에 있는 신경까지 터져서 핏줄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 유대 관원들이 또 로마에서 쓰던 태형은 이 채찍이 39가닥으로 이게 무슨 한 줄이 아닙니다. 39가닥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 그 줄 하나하나에 쇠 조각과 또 뼈 조각이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되면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파열되고 그 살점이 떨어지고 온 몸이
피범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니 하는 그런 데서 예수님 모습이 너무 험하게 나와가지고 차마 보질 못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예수님 시대의 태형을 맞게 되면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형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엎어놓고 엉덩이다 곤장 때리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온몸이 찢어지고 창자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태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못 박혔던 그 못은 길이가 최소한 18cm 이상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밑으로 처지게 했는데, 그래서 얼굴이 이 어깨가 탈골이 되고, 그리고 이 팔 길이가 어깨가 빠졌으니까 한 20cm 이상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려면 이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실은 온 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손을 묶어놓고 또 양쪽 발을 포개서 밑에서 못질을 했으니까 이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정신은 멀쩡하고 온몸은 찢어지고 결국은 너무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다가 이 호흡량이 줄어들어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게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이제 그분의 글을 읽고 정리를 한 건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육체적인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 예수님한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의 무리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또 얼마나 심적으로 마음으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메시아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 나서가지고, 그 강도는 평생 다른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도적질하던 강도 아닙니까? 이런 강도까지 나서가지고 내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너도 구원하고 한번 나도 구원시켜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이고 심정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멸시 가운데서,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진리,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스스로 다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완성했다. 우리들이 인생들의 죄가 너무 커가지고 속죄의 은총을, 우리를 죄사함받기 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사명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비껴가게 해달라고까지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셨지만 그 고통, 그 두려움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질병 가운데서도 고침받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귀신의 세력도 쫓아내고 이 거친 풍랑도 잔잔케 하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택한 백성이 되면 육신 생활도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힘들지만 두렵지만 어렵지만 다 완성했다,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이 뭡니까? 그것은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성경은, 복음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원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원죄와 자범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영원히 죽는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려받은 원죄와 자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 목적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이제 6시간 동안 그 옆구리에서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조롱 가운데 6시간 고통을 받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성막에서도 알고 구약의 성전의 구조가, 여기 지금 이 성전 내부를 하면 이 안에는 지성소라고 그러고 또 저쪽은 성소라고 합니다. 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거기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모세의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우리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이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그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원죄로, 자범죄로, 심판과 저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택한 백성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기 백성들의 영혼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잘 나간다, 인기 있다, 뭐 나는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그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알곡과 쭉정이의 심판이 있고 오른쪽에 설 자와 왼쪽에 설 자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와 눈물도 고통도 탄식도 없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영혼이 따로 구별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을 믿는 자기 백성들한테 영원한 생명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대로같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뛰는 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도 대로같이 열어주는 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 15, 16,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셨다. 자기 육체가 깨지고 벗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16절에 보면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18절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심판 때도 그 심판의 그 무서운 저주를 뚫고 나가서, 지옥의 형벌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권적으로 택함을 받고 한없는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또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자기 육체가 깨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절대로 십자가의 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무색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피눈물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뭔가 살이 찢어지면서 행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런 큰 영적인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마귀가, 영적 교만의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존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궁리가 많고 그런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 안에 내 생각도, 내 사상도, 내 삶도, 내 지금도, 내 미래도, 내 과거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다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육신은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고 조롱을 당해도 한 세상이고 멸시를 당해도 한 세상이지만 땅 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영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미래를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바로 주님께서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 사역에 그것이 나의 미션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소명인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 이루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다 이루신 주님, 세상에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이 땅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시고, 로고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생업의 터전을 위해서, 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